오늘 공부하실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서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과 4장 말씀은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패망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본문인데요. 악한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처럼 아하스 왕 때에 이미 유다 왕국에 내리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행치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이방신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이 외에도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 왕국에 임했던 재앙들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역대하 28장은 열왕기상 16장과 연결되는 성경인데요.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웃나라의 아람에게 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아람에게 붙이셨다라는 표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웃나라 아람의 손에 붙이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살육하고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통치하던 땅들을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굴욕적인 일을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다시 역대하 28장으로 돌아가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육당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용사 20만 명이 하루 아침에 죽게 되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의 쇠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먼저 볼 텐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유다 왕국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땅에 음식과 물을 제하신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것,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과 부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유다 땅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이 의뢰하던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의뢰했던 부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이 시기에 지난 50년간은 유다 땅에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물질과 부요함을 누리던 시기였고, 그래서 어느새 그 물질과 부요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이 부와 부요함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로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들을 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번째 2절과 3절의 말씀은 다시 풀면 나라를 지킬 자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능 있는 이들과 요술자들을 없애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복술자들이나 요술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요술자는 오늘날 마술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엔터테인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악령의 힘을 빌어서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종류의 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을 통합해서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능력자들을 제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세 번째, 어린아이들과 적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의 리더십 부자여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8장에서 본 것처럼 유다 땅에는 용사도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리더들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 어떤 공동체든지 지혜롭고 좋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거두러 가신다는 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아이와 여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요, 무능한 자들이 지도자들로 설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거두고 가시고 무능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는 세 번째로는 5절을 보십시오. 국률이 없는 세대가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국률이 없고 학대가 있고 교만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요, 공동체 안에 이런 국률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네 번째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하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그 땅에 지도자로 세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빈곤하여서 좋은 의복만 있어도요, 좋은 옷만 입고 가는 사람을 봐도 당신이 우리의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세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세대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 9절부터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였습니다. 여기 유다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대에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연애자들을 보면요,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겼으나 이제는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드러내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인들의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쓰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 그 다음 세대는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들은요, 체면이나 명예를 버리고라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선거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각자가 해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의 그 나라와 사회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이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습은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며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먼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하시리로다.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서 변론하는 모습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하나님 일어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은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이 아니고요, 유대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사나 또는 재판관의 스테이트먼트 같은 그런 변론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방백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나라, 그 사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뱃속을 채운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무엇을 지적하시냐면요, 누구를 지적하냐면요, 지도자들을 먼저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3장 13절에 15절 사이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징계하시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변론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과 외모에 치중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길지만 4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 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납포옷과 머리 손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저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명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의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쾌락을 쫓는 사람들, 외모를 가꾸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 정욕적이고 음란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지적하실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쾌락을 쫓고 외모를 가꾸는 데 치중하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종류의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로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그리고 죄악적인 삶 속에 내 삶을 내어준 사람, 세상의 유혹에 내 삶을 내어줘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여인들이 얼마나 외모에 치중하고 사치를 하였고 쾌락에 빠져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음란하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의 땅들의 남자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남미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64년에서 1870년 사이에 일어났던 큰 전쟁이 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 동맹과 파라과이라는 한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대국들과 파라과이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은요, 3국 동맹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은 남미 대륙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라과이 전체 인구가 전쟁 이전에는요 5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니까요. 파라과이 인구가 53만 명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인구가 몇 명으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건요, 남성의 인구는 90%가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3국 동맹국이 파라과이에 들어와서 보이는 남자를 다 죽였답니다. 그래서 90%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성의 인구가 2만 8천 명만 남았어요. 전체 인구는 22만 명이 됐고 남성 인구가 2만 8천 명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0분의 1입니다. 또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도 보면 남녀 비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났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나라들에 가면요, 러시아의 여자애들은요 14살 되는 티네이저들인데도 남자 어른들, 20대 30대는 어른들을 봐도 그들이 성적 어필을 한답니다. 끔찍한 얘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그 사회 자체에 있는 음란도 있겠지만 남녀 비율의 극한 차이는요, 그 사회로 하여금, 여성들로 하여금 내가 남자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으로 그 사회를 어쩌든지 자기를 성적으로 어필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회가 음란하게 변화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녀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용사들이 없어지니까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우리를 데리고 살아주십시오. 우리 음식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나라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자 메인 포인트가 될 4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심판 중에 소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은 결국 그 민족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의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그 백성을 향한 놀라운 소망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전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소망도 함께 선포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언서들 보면 그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이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회복에 대한 소망과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땅의 소사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저는요, 이 새싹, 이 소망의 싹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 중에 죽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죽을 것 같은 중에서도 한 싹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 중에 그 말씀을 본 거죠. 한 싹이 나오는 것을 본 거죠. 그가 보았던 한 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봤을 그 한 소망의 싹,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소망의 싹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새싹을 피워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또는 징계는 아니지만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소망의 싹을, 그 기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또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삶에 새로운 소망의 새싹을 피워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의 소망의 새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는 걸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징계하시나?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백성을 정결케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케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유다 백성에게만 임하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사업과 성공에 미쳐서 살아갔던 한 사람이, 또 어떤 성도들이요, 하던 일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파직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싫어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너무 듣기 싫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진정한 목적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간증으로 내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딜레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 합니까? 주로 불평하고요. if 만약에 이랬었다면 이렇게 후회하는 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은 나 삶 가운데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까? 깨닫고 그것으로 돌이키는 터닝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빨리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바른 원리를 바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바르게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실까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만약에 너무 늦게 온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재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는 심판이나 징계 또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이나 징계 또는 너무 늙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후회하게 되는 그런 너무 늦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너무 늦게 우리에게 임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심판과 징계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혹시 인정하시면 전화기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누르시거나 있죠? 좋아요를 누르시거나 아멘 하는 의미로 눌러주십시오. 다시 무슨 말인지 놓치셨으면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나를 이걸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해. 하나님 나를 주님께 돌아오게 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길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겠다 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들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3절에서는요. 결국 남아있는 자들은 거룩하다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 안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인 7년 대환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구원키로 작정한 유대인의 숫자를 환란을 통해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지킬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실 거예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백성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나고 구원을 베풀려고 하실 때에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시절에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임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 너를 버렸잖아, 하나님으로 떠나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때 특별한 보호하심을 주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징계하실 때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을 때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징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을 회복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헌신적인 지도자였나,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돌보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성도님들은요, 나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도 혹시 모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지도자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제가 충성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내게 양을 돌보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성령의 책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 가운데 형제 사랑함이 부족하였다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없었다면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에 책망하여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시는 동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마음 아픈 경고를 해야 할 이사야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의 경고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쯤이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경고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의 새싹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에도, 혹시 우리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새싹에 대한 그림이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오늘 저녁을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